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동트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성경 지명 강해가 검색을 인터넷에 해보면 거의 없더라.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이 복음교실은 의외로 생각보다 그 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들 이런 분들이 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나타내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명 강해를 시작을 했고 첫 번째 1번에 이어서 가나 두 번째 오늘은 강해 시간인데 복음교실에서 수시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독교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고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심지어 너희 애비는 마귀여서 거짓만 말한다. 나는 진리를 말하는데 거짓 진리를 말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똑같죠. 기독교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죄사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죄사함의 비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죄사함의 비밀을 듣는 것을 허락하신 자만이 죄사함의 비밀을 듣고 하나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신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그 몸인 그리스도인은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랬다. 그 자신은 죽었다는 건 뭡니까? 사망은 사탄 마귀의 자녀들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그 몸에 영적으로 악한 사탄 마귀의 영이 들어있다가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혼인잔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물과 포도주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 용어, 성경의 용어를 정리하면 신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냥 신자인, 기독교 신자가 있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 하나하나가 모여있는 무리가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의 무리는 모임은 무엇입니까? 신자, 성도다 이 말이죠. 신자들이 모인 성도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 교회예요. 성도가 모여있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죠.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곳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두세 사람의 성도만 모여도 그것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아닌 신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신자끼리 모여있는 신도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 용어로. 그렇다면 신도들이 모여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과 포도주도 마찬가지다. 보이는 물과 보이지 않는 영적 의미의 물질로 된 물과 물질이 아닌 물, 포도주도 물질로 보이는 포도주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의 성경적 의미의 포도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본체적 의미, 예표적 의미, 그런 말씀을 늘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외나하면 원래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실은 핑계치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물, 포도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관한 하늘에 관한 비밀들을 다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곧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무슨 부처라든가 무슨 신상을 만든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서 성도와 신도, 신자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교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교실은 그래서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썩어진 우상이 뭐예요? 썩어진 것, 버려질 금수, 보여지는 것들,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곧 기복신앙, 율법신앙, 예수를 무당식으로 묻는 예수 무당신이다 이 말이죠. 신비주의신앙.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아주 쉽게 되어버려요. 보이는 것들만 그들은 아는 거예요. 보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생각해요. 보이는 율법만을, 그것의 행위만을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죽이면 죄가 사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육적으로 보이는 물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물입니다. 육적인 물.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바람으로 봅니다만 바람이 공기가 없어도 못 살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명수는 어떻습니까? 흘러야 돼요. 요단강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물을 생각하고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독교인이 된 것은 물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생각하면 세례가 생각이 나요, 성경에서. 그리고 이것과 영 생각하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수, 영적인 물, 영적인 물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사함을 가고 죄사함을 듣는 것이 허락되어야 되고 비밀이 있고 하는 것들로 연결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물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홍해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홍해는 뭡니까? 출애굽, 애굽은 세상이었죠. 보이는 왕이 바로 세상의 왕이었으니까 그것에서 구원을 해서 출애굽을 시킬 때 홍해를 건넌 것은 곧 그러므로 홍해가 물을 연상하고 홍해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물은 생명인 동시에 죽음이라니까요. 홍해에 빠져 죽는 게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지나갔는데 홍해에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런 것이 생각이 된다.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를 먼저 생각하면 보이는 포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포도로 맺은 열매로 담은 포도주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왜 반드시 필요했고 예수님은 왜 첫 표적, 무슨 표적입니까? 메시아 되면 그리스도이심의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변화를 표적으로 보여주실까를 생각하면 보이는 물, 보이는 포도, 그리고 그 포도의 열매로 담은 포도주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뭐냐면 피잖아요. 피는 뭡니까? 생명이죠. 영생을 하는 생명.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물과 포도주를 분별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피를 진정한 의미의 보이지 않는 생명의 피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옛 언약인 구약이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일이면 예수라는 백성의 이름으로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은 신약이 있어요. 복음교실에서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구약은 보이는 율법에 의한 것들이니까 십계명 등. 그리고 신약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언약이다 이 말이죠.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언약들. 그래서 구약은 예표적인 것이다. 율법에 의한 율법으로 맺은 언약이 구 언약이고 신약,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적인 것이고 예표적인 것이며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본체적인 영적 언약을 새로 체결하신 것이다.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새 언약,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15절, 25절에서 27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의 태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보다도 왜 크다고 하셨을까를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과 신약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고 하면서 율법적인 회개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회개를 말하는데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 보이는 물, 보이는 포도주, 보이는 포도나무 등과 보이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가 노력한다고 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가 열매를 맺게 한다.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새 언약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마는 25절에서 27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도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이 말씀인데 무슨 말입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 즉 기독교가 전할 천국 복음이죠. 진리와 복음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거든요. 예수님 왜 너희가 감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려줘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감사할 것이 아니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 하는 자들은. 따라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딱 따르고 믿는 앞에서 말씀드린 신자, 그리스도인, 성도, 신도, 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 우리는 이것을 항아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항아리의 물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어때요? 더 못 들어가요. 이게 슬기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나와서 한국에서 자라면 한국 사람이 되고 미국에서 자라면 미국말하고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돼요. 러시아인도 마찬가지죠. 각 나라에 어디에 탈레반에 가면 탈레반에서 난 거하고 똑같아요. 아프간에 가서 나는 것식으로.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백지장과 같은 자를 말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편하다니까요. 본교실에서 전하는 진료 복음도 똑같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쉽게 들어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구약의 세례 요한은 선지자, 구약 선지자의 마침이 되는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은 그것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그림자는 번쩍 와버렸으니까, 빛이 오셨으니까요. 이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서 나와요. 따라서 율법의 마침이 되고 신비주의자, 기복주의자의 마침이 되는 것이 구약의 끝이다. 근데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그대로 구약에서 그냥 그림자적인 걸 막 기복신앙으로 율법신앙으로 무당식 신비주의나 예수를 완전히 무당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막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마귀에게서 산마귀에게서 배웠느냐? 예수님에게 배웠느냐?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에게 배우면 멍에는 쉽고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짐은 가벼워서 마음에 쉼을, 평안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 너희가 율법주의로, 기복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무슨 금식기도 많이 해야, 율법주의로 막 거룩하게 살고 죄 안 지어야, 비나대해야 누가 신비주의로 뭘 막 보여주고 한다는 이야기죠. 짐과 멍에가 무엇인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율법의 멍에로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짐과 멍에 아닙니까? 율법이고 그리고 행위가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렇게 잘못 믿게 하지 말아라. 몰라서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해졌느냐 하는 것이죠. 마음의 쉼을 얻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에게 배운 것이에요. 짐이 되고 내가 금식기도 40일 해야 되는데 뭐 28일밖에 못했어. 일주일밖에 못했어. 왜 금년에 내가 교회에 무슨 기도원을 못 갔을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당연하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율법주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무엇으로? 십자가 대속으로. 대속의 피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기독교가 전할 진리와 복음의 핵심인 결국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또 구약 같은데 기복신앙, 율법신앙으로 자꾸 연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신령한 복에 복을 주시옵시고 하면서 물질적인 것, 기복적인 것, 그래 하나님 아버지 뭐 죄 안 지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신비주의로 무슨 뭐 글씨를 쓰느니 무엇을 쓰느니 하는 이런 식의 이상한 짓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무당식이 돼가지고 예언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물질에서 구원받고 무슨 병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합니까? 그렇다고. 여기는 시간과 공간에 가둬져 있는데 그런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이는 것일 뿐이지 보이지 않으니까 뭐 안진병이다, 벙어리다, 귀머거리다 다 똑같은 거예요. 혈루병이다. 그래서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혼인잔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됨이에요. 그리고 그 완성을 어떻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 왕국에서 완성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육체 물질로 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혼인잔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표적으로 아직도 그리스도와 혼인잔치가 된 것이 아니라 언제 완성된다, 언제 구원이 완성되고 언제 혼인잔치가 끝난다,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야 혼인잔치가 돼요. 생명의 부활을 해야 신천신지에 들어가서 그 왕국에서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옳다 여기시는 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혼인잔치 안에서.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 공중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진짜로 우리 구름에 올라가서 막 예수가 마누라 수없이 많고 인간 죽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하고 다 혼인해서 다 마누라 산다 그 말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이 없는 부활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영생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첫 부활이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례에 대한 강의를 드린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세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흐르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침례라고 그러지만 잠겼다가 다시 올려진다고 그랬잖아요. 꺼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표거든요. 이것이 물세례예요. 근데 이제 침례교가 있는데 침례교를 재침례교라고 교회사에서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물로 세례를 받는데 그냥 물로 뿌리고 하는 건 소용이 없다.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물속에 썩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침례를 시킨 것 때문에 같은 개신교끼인데도 많이 죽이고 그랬어요. 교회사에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가톨릭만이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가톨릭 개신교에서 받은 것은 가톨릭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표적인 것이고 그림자적인 물세례인데 제대로 하려면 요단강에 가서 아니면 최소한도 흐르는 물속에서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라니까요. 기독교 진리 복음. 왜 물세례를 받느냐? 죽었다 살아난다. 죄사함. 성령으로 거듭나야 부활을 해야 영생을 한다. 생명의 부활을. 이제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로 율법적인 거예요. 따져보면.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죽어버린 걸 모르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함이니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예요. 그냥 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 봐야 완전한 혼인잔치는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신부도 뭣도 아니라니까요. 예표적일 뿐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왜 포도주가 필요하냐. 유대인들의 보이는 혼인잔치에서 왜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는 것이죠. 예수님과 혼인잔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됨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그 완성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생명의 피인 십자가 대속의 보혈이 빠져버리면 생명의 부활은 절대로 불가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예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백성인 사람의 결혼식은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필수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어떤 유대인들의 관습이 아니고 관습 문제가 아니죠. 결국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포도주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에 빠지질 않아요. 이건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기독교 진리고 복음일 뿐이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기복신앙, 율법신앙, 성경에서 보는 무당식 신비주의 신앙이 왜 원수가 되는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죠. 율법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영생 못하죠. 육으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호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의 첫 표적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대속 제물이 되어졌고 그 피로 죄사함을 얻고 온전케 되고 거룩해지는 것이지 너희가 율법 지켜서 잘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들이다 이 말이죠. 덮는 거예요. 간과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칭의인이다 그랬죠. 칭의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칭해 주실 뿐이에요. 아직은 혼인잔치가 완전히 된 게 아니다. 따라서 이것이 첫 표적을 왜 거기가 그 가나라고 하는 곳, 가나라는 것도 중요해요. 25밖에 안 됐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포도주를 하나됨에 대한 그리스도 이심의 표적을, 죄삼의 표적을 왜 거기서 혼인잔치에서 보여주니까 하나 되는 것은 예수의 피 외에는 없어. 피밖에 없네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찬송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속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라고 하는 것,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물을 포도주로. 그러니까 물 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진정한 의미의 생명은 그래야 뜻의 생명이 얻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은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라고 했던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는 자라가는 과정이 혼인이 안 된 거예요. 아직 혼인이 아니다. 자라가는 거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이 세워요. 포도나무죠. 이제 이것을 이런 말씀에 깊은 말씀드렸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가나 이 성경 진행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